읽어주세요. 네. 다른 분들 눈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세보살과 마왕 세존께서 다시 지세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지세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병문안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왕 파순이 제석천으로 위장하고 2,000명의 천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려 제게 인사를 하더니 모두들 한편으로 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가 틀림없이 제석천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석천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욕기에 머무르며 온갖 환희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부디 과욕은 삼가시기를. 이 몸과 생명과 재물 등에 가리워져 있는 견고한 본질을 꿰뚫어 보아 일체의 욕망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거듭 다짐하십시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고매하신 분이시여, 이 여인들을 모두 받아주십시오. 그대에게는 시녀들이 필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석천이시여, 사문이여, 석가모니 제자인 저에게 그 같은 배려는 당치 않습니다. 여인들이라니요, 제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유마와 천녀, 그때 마침 유마가 나타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사실 마왕 파순으로서 그대를 시험해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가 제석천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유마는 마왕에게 말했습니다. 마왕이여, 저 여인들은 아무래도 사문이며 석가모니의 제자인 분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듯 싶으니 내게 주시구려. 그러나 마왕 파수는 유마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알고 두려우면서도 불쾌해져서 몸을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을 모두 동원해도 웬일인지 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중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왕 파순이여, 여인들을 모두 그 고매하신 분에게 맡기거라. 그래야만 그대의 천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마왕은 곧 두려움에 떨면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여인들을 유마에게 맡겼습니다. 여인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난 다음 유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마왕의 곁을 떠나 내게로 왔으니 부디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해 발심하소서. 그리고는 깨달음을 향해 점차 등기가 무르익어 가도록 적절한 설법을 일러주자 얼마 안 있어 그들은 모두 크게 발심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발심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법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5가지 욕망만은 부디 삼가시기를. 그러자 여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법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자체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거 하면은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힘이 드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야, 나한테 심부름한 여자가 많았으면 좀 일도 시키고 절도 시키고 할 텐데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그 희망을 가졌을 때 맨 먼저 걸리는 게 자기 개입니다. 나는 개를 지켜야 되는데 개를 지키자니 할 일을 못하고 또 할 일을 다 하자니 개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순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 동네 큰 절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에서 그 이제 노인들을 돌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급식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도수 몇만 명인데 거기 급식을 꾸준히 하는 봉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용인을 쓰는 거죠. 돈을 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몇만 명 되는 신도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면서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시 되시는 분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보살행을 해야 부처님을 배우는 건데
그걸 하자니 절은 잘 나오는데 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그 많은 신도를 제껴놓고 용의를 쓰자니 또 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발심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발심이라는 건 바로 발보리심의 준말이죠. 발심. 이거는 발심한다 이런 말하죠. 이 발심은 그 원어가 발보리심입니다. 발보리심. 그러니까 진리를 얻겠다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나는 진리를 얻겠다. 이 세상에 꿈을 깨고 정말 이 세상의 진실한 모습이 뭔지, 참으로 누가 왔다 누가 가는 건지 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고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내서 이 세상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게, 참다운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 게 불교의 큰 원입니다. 이 유마거사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보다, 개보다는. 개라는 게 원래 우리 욕망을 줄여서 깨달으러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오래 가다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수단이. 진실로 가야 할 길은 못 가는 거죠. 대승불교는 내가 뭘 하는지 보라는 거지, 못 들어가는지. 이게 반조입니다.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느냐. 깨달음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개가 있는 거다. 근데 왜 우리가 개를 더 중요시킬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더 중요한데 왜 이걸 지키려고 그럴까요? 이걸 외면하면서까지. 이게 오늘 우리 핵심입니다. 깨달음이 더 중요하고 그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개를 지키는 것도 이걸 위해 있는데, 나는 왜 가장 해야 할 일을 등지고 여자를 보면 안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걸 더 중요하게 지키려고 할까? 나는 부처님 제자예요. 뭐 내가 사문일 수도 있어요. 나는 개를 지니고 있는데 그 개 중에 하나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뭐 그게 어떤 의미 많잖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여자를 멀리하면 이 세상에 반 어머니나 누나가 다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을 길을 내가 외면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걸 어기자니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도 남방에 그런 게 있습니다. 태국이라는 데 가면은 남녀가 스님이 여자와 데이트하면은 신도가 뺨을 때리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저 택시 같이 타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승보살계라 다릅니다. 우리 대승. 어쨌든 왜 근데 개를 지키려고 그럴까?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어서 그럴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한테 예,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계를 안 지키면 모습에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본회퍼가 고민한 그겁니다. 왜 우리는 사고치고 난 사람을 명목을 비는 일에만 하려고 그러고, 히틀러가 지금 모든 사람을 끌고 주름의 벼락으로 가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마 성직자 신분으로 히틀러를 암살해야 됐습니다. 아마 이분이 그때 암살단에 들어갔단 말도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는 또 성직자로서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세부살이죠. 여자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반바지 벗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친구가 출가 사문으로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반을 외면해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성찰했으면서도 왜 우리는 개를 지키냐. 자신이 없다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한테 그게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를 목숨 지키는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런 어둠을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은 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가진다는 건 뭐죠? 종교만이 주는 현상입니다.
종교가 아니면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개에 집착하는 게 여기. 그 종교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 교훈을 하라고 들었거든, 내가. 들었거든? 명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킬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나죠? 두려워. 그러니까 벗어날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 그걸 지키면 지키면 좀 안정감이 생기지.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해 볼 거는 안전입니다. 안전. 나 개인의 안전. 종교적 신념으로 나는 종교라는 아까 그 뭐죠? 자상이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개를 파괴할 때는 나는 내가 가져온 아이덴티티나 깨지는데 그 아이덴티티 속에 뭐가 있냐면 안정감이 있어. 안정. 세이프티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더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정감의 뿌리는 뭐죠? 두려움 아닐까요?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 그 두려움이 왜 일어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뿌려. 내가 개를 받을 때 어떻게 돼? 나는 이걸 지키겠다 맹세하고 이걸 지키면 나는 선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자아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깨면은 나의 자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라는 게 훌륭하죠. 종교적인 자아를 지키는 충분한데 우리가 그 자아가 뭔가를 깊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종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자아를 안전을 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서는 일체가 다 무상하고 내가 오늘 알면서도 쉽지 않은 종교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지금 지키려고 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두려움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피하고 나의 안전을 구하는 게 불교에 가는 길이냐. 불교는 뭐냐면 어둠을 깨고 내가 누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보기를 싫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나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반면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두려운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질까 싶어서. 이게 오늘 융화경에서 공부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보살은 자아의 안전을 구하려고 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성불을 이끌어가야 하는 큰 롤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화거사는 발심,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본래게 뭐고 나의 자아의 뿌리가 뭐 이거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개를 얻거나 종교적인 내피를 얻거나 종교적인 방어를 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어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 종에 또 현실과 멀어집니다. 인간과 멀어집니다. 또 다 같이 깨달아 나누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개에서 구하는 것은 그 개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위가 있는 사회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권위를 받아들이고 살면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구속되지.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어떤 고통을 줘요? 우리가 옛날부터 뭐 시어머니 뭐 어떻게 다 그걸 받으려 살고 다른 일체의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살면은 시킨 대로 사는 거잖아. 길을 지킨 대로. 그럼 그게 안전해요. 다 칭찬받고. 근데 발버리지 못하는데 그건 떠났어요. 나는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같아요. 자유롭지가 않아. 자유롭지 않다는 게 그건 이념적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이념적으로 맞아요. 근데 나에게 어떤 느낌, 고통이 오냐고.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만 가지고 괴롭히지 않죠. 그죠? 그건 내가 판단할 때, 아, 내가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괴롭히지 않지, 그걸. 나다워 있어. 좀 더 어떤 괴롭힘이 있어요? 존재에 응?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없지. 네. 그러면 어떤 괴롭힘이 와요? 허무하지, 허전하고. 본마 허전하고. 네. 좀 더 그거 하면. 허망하죠. 허망하죠. 네.
근데 험한 것하고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됐어? 험한 건 그냥 순간적이지만 계속 우리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루합니다. 지루. 사는 게 맛이 없습니다. 이제 그 지루해요. 맨 채바퀴 도는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야, 그 이런 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뭘 좀 새로운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규범을 지킬 때 현실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성입니다. 내가 개를 지킬수록 널리 중생을 사랑하는 보르심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걸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뒤집어 보니까 계속해서 내 안전을 구하는 것이 그 속에 깨달음이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형식 속에 나는 안전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루합니다. 그다음부터. 남 하는 거 계속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희시비비하고 자기는 새로운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지성이라는 거는 과거를 추구하는 데 나오질 않습니다. 지성은 내가 과거의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볼 때입니다. 그런 지성이 있기 때문에 유마경이 나옵니다. 지세보살이 유마보살가 이런 지성이 없었으면 지세보살 계속 개만 지킬 겁니다. 여자와도 예면하고 나는 내 길을 잘 지킨다 이런 만족해서 사라질 지도 몰라요. 그럴수록 세상의 반은 불려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여자가 뭘 하나, 중생이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뭐 하나, 거지가 뭘 공부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19세까지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자 투표권 얼마 안 됐습니다. 몇백 년도 안 됐어요. 흑인들 투표권도 아마 흑인이 먼저 받았을 거예요. 여자보다 선거권 받는 거. 그랬을 겁니다. 링컨 때 대통령 때 받은 게 흑인이 받았어요. 투표권. 그때 여자는 없었습니다. 영화 보시면 링컨 영화 보세요. 여자가 또 받아야 되니까 막 웃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냐고요. 뭘 한다고. 이런 게 전부 다 한 사회가 규범적인 사회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이 됐어요. 눈이 안 열릴 때 생기는 거예요. 개만 지키고 세상의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가다처럼 지혜가 이런 문제에 따라 보려면은 지성이 터야 됩니다. 그 지성을 트는 길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성이 틀려면은 중지를 해야 돼. 판단 중지를 해야 돼. 판단 중지를 해야 돼. 나는 현실 어떻든 간에 걔만 지키겠다. 이런 생각 거쳐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는 걔를 멈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때 무슨 영화죠? 예수이트파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나온 음악 미션에서도 거기 나오죠. 그 주인공이 나는 거기서 이제 원주민을 보호해다 앞서니까 그 자기 윗사람 신부한테 나는 순명을 거부하겠습니다. 이 가톨릭은 절대 순명이죠. 명을 지키는 건데 못 지키겠다. 판단 중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막 뭐에 매달릴 때는 딱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멈추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는 절대 명령과 복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다 서로 선지식들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우린 다 선지식들. 서로 좋은 곳입니다. 서로 일깨워주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규범을 딱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여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행. 많이 댕기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가보니까 다르잖아요. 예. 중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부모를 장사 지낼 때 그대로 모셔서 관에 모시는 게 최고였던 줄 알았더니 아주 티베트 갔더니 말이죠. 말려가지고 뼈를 다 부러뜨리는 거라. 그래서 새들이 잘 먹게. 그래야 아버지가 다음 생에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서 그냥 뼈를 계속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둘째 여행입니다. 여행을 많이 해야 어디 하나에 확 붙잡아서 그 물고 늘어지는 마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행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냥
넓잖아요. 포용력도 있고. 세 번째 여행은 내적, 안으로 여행입니다. 안으로 여행. 이거 밖으로 여행이고, 바깥으로 여행이고. 이제 바깥으로 여행이고요. 세 번째는 안으로 여행. 이것도 여행이라 하죠. 여행. 이거는 세 번째는 안으로 여행. 안으로 여행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사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가치관, 어떤 고집, 어떤 두려움, 어떤 안전의식, 이거에 집착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형성된 규범과 명령에서 형성된 그걸 봐야 돼요. 그 규범이 현실에서 어떤 문명과 갈등을 일으킬지 봐야 돼요. 그게 지성이에요. 그럴 때 자기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자아는 항상 실제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업으로 된 자아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텅 비어있다, 공하다, 내가 아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공과 무상이 없었으면 어떻게 나를 버리겠습니까? 지켜나가야지. 그러나 무상하구나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두려움 벗어내려고 하는 이 자아를 발견하고 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우리의 지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유마거사는 지세보살한테 당신이 이제 이 지세보살은 괴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파순이가 마왕이 위장해가지고 오늘도 그걸 몰라요. 그냥 나는 안 된다, 여자 싫다 이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판단 중지하고 바깥으로 댕기고 봐야 될 텐데 못 보는 겁니다. 마왕 파순이가 빠삐만 또는 파세양 이렇게 해서 그걸 파순이라고 부르는데 인도 말이에요. 마왕이. 그래서 이 마왕이 제석천을 위장해가지고 여자를 쭉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세상을 깊이 못 보는 거예요. 유마거사는 그게 본 거예요. 뿌리를. 이 사람은 허공에서 분바탕에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놔보는 분이에요. 그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세보살한테 그렇지만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서 그 1,200명한테 발심 당신이 해야 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깨달음에 대한 마음이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맨날 오욕만 즐기다가 처음으로 반조, 지성에 대한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부터는 유마거사가 당신들은 이제 마음으로 가거든 깨달음에 대한 진리의 마음으로 법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욕을 즐기듯이 법을 즐기라는 게 뭔 말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마거사가 그 법을 즐긴다는 게 뭔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지세보살에게는 개를 지키고 이렇게 큰 보통의 일이에요. 그런데 유마거사는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안전의식을 버리면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괜찮으세요? 이거 쉽게 읽고? 예. 그 법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77쪽으로 합니다. 부처님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을 바치는 즐거움, 설법 듣기를 기원하는 즐거움, 승단에 봉사하는 즐거움, 교만하지 않고 스승을 섬기는 즐거움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예, 이게 맨 처음 이제 발심한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불법에 대한 즐거움. 나 부처님 법을 배워서 내가 이제 기쁨이 생기겠구나. 그다음에 승단에 그 스님들이 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가 없어요. 인도의 스님들은. 우리나라는 다르죠. 나쁘다는 얘기, 우리나라 나쁘다는 얘기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님들을 밥을 줘야 되고 그분들이 먹을 집을 지어주는 것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이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첫째 기쁨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상계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즐거움,
오욕의 대상의 몸이 얽매이지 않은 즐거움, 오온을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생각하는 즐거움, 육계를 마치 독사인 듯 여기는 즐거움, 12처를 텅 빈 마음처럼 공허하게 생각하는 즐거움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처음에 불교를 공부하기 마음내고 나서는 가장 먼저 가야 할 이 성찰, 이 어디냐면 내 몸입니다. 내 몸이 뭐냐면은 우선 3개요선 그거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3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즐거움이에요. 아, 내가 이때까지 오욕에 살았지만 이제 뭔가 새로운 세계를 히말라야 산에 가고 올라가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런 마음 품고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오욕의 대상에 몸이 얽매이지 않는 즐거움. 오욕이라는 게 뭐냐면은 빛깔, 소리, 냄새, 맛, 안입이 설신의 5가지죠. 눈, 귀, 코, 혀, 몸.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뭐죠? 안입이 설신의 우리가 많이 하는 안입이 설신까지입니다. 눈, 귀, 입, 눈, 귀, 코, 혀, 몸. 이것을 마치 뭘로 보냐면은 사형 집행처럼 봐야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눈, 귀, 코, 경계에 뚫리면은 남을 미워하게 되고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 귀, 코를 볼 때 아, 나의 수행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사형 집행처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조심하지 않게 돼요. 그게 이제 불교가 굉장히 구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육계라는 게 지수화풍에다가 공일 거예요. 아마 화풍에다가 하늘과 공일 거예요. 공간. 이 육계를 독사인 듯. 미안, 육계가 그게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육계는 색성향촉법이에요. 육계. 눈이 닿는 거를 색, 성, 향, 미, 촉. 색성, 향, 미, 촉법. 예. 육계를 뭐죠? 독사처럼 그 바깥 경계를. 그 다음에 12처. 12처가 뭐죠? 안식, 비식 이렇게 식을 붙이죠. 그래서 이걸 12처라고 그래요. 이거를 뭘로 그러죠? 텅 빈 마을. 텅 빈 마을은 뭐냐면은 도둑놈이 뺏어간 마을이에요. 초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도둑놈이 다 뺏어가서 가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눈과 코와 입이 전부 경계에 휘둘려가지고 또 도둑을 쫓아가서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그쪽으로.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눈, 귀, 코를 거기서 빠져 있느라고 온 마을이 텅 빈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허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내가 정말 내 모든 눈, 귀, 코와 대상 때문에 도덕질 당했구나.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법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첫 수행의 출발이에요. 눈, 귀, 코하고 대상을 보고 그 속에서 욕망과 집착을 이해하는 거. 아까처럼 12연기의 출발이죠. 이게 수행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의 맨 첫걸음이죠. 그래서 지성이 이때까지는 눈은 빛깔을 보고 그래서 여기서 즐거움만 바라보다가 이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지성을 본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왜 내 눈은 저쪽을 바라보고 왜 여자는 남자를 끌리게 되고 밥을 보면은 이런 의뢰이 그런 줄 알았던 거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욕망과 집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십시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즐거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베풀어주는 즐거움.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안다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같이 공부하게끔 하는 즐거움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깨닫고자 다시 부탁드리세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즐거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베풀어주는 즐거움, 널리 보시하고 나누어주는 즐거움, 한치도 계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즐거움. 여기서부터는 보시지계로 쭉 나갑니다. 인욕, 정견, 육바람이 나와요. 인내하여 자신을 굳게 바르는 즐거움. 여기 인욕이죠. 정진하여 손을 완성하는 즐거움. 선정을 닦아 법을 향수하는 즐거움. 지혜를 닦아 번뇌가 쓰러지는 즐거움. 깨달음이 커가는 일에 대한 즐거움. 말을 쳐부수는 즐거움. 온갖 번뇌를 깨뜨리는 즐거움.
불교토를 청정하게 하는 즐거움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사물을 완성하고 일체의 선근을 쌓는 즐거움. 예, 이렇게 육바람을 닦은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은 못을 굴려야 돼요. 공돌이로서 이 빈몸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비록 이 빈몸이지만 예의를 지키는 것도 다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 가는 길은 우리가 예의를 지키든 뭘 하든 다 같이 공부하는 길로 끌어가자는 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오한 법을 듣고 모든 두려움을 여의는 즐거움. 세 가지 해탈문을 환희하는 예, 즐거움. 그 세 가지가 공에 대한 해탈, 무상, 하나도 모습이 없는 해탈, 무작, 그래서 모순놀이 하지 않는 무작의 해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 무상, 무작을 우리가 공부하는 해탈의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돌을 깨닫고 나서 얻어지는 게 공. 아, 일체가 비어서 내가 없구나. 그래서 안전과 두려움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정말 무명에서 나온 거구나. 내 마음의 무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안전을 취하려고 그랬구나. 그것이 지계의 본질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하다. 그래서 절대 너와 내가 없다. 무상. 그래서 내가 뭘 하고 네가 뭘 하고 나는 걔를 지키고 이런 데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공, 무상, 무작이 세 가지 해탈입니다. 열반을 목표로 하는 즐거움. 보리자를 장식하는 즐거움. 때가 오지 않으면 진직 열반을 사양하는 즐거움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즐거움. 자신과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에게 미움이나 노여움을 품지 않는 즐거움. 좋은 것을 사귀는 즐거움. 나쁜 친구의 악행을 고쳐주는 예, 즐거움. 여기서 보세요. 다 친구입니다. 위아래가 아니에요. 아주 수도 같이 깨달으러 같이 가는 도반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법을 흠모하여 큰 기쁨을 얻는 즐거움. 방편에 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는 즐거움.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배우는 가운데 쉽사리 방종에 빠지지 않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때 마왕 파순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천국으로 돌아가 볼까. 그러자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미 우리들을 거사님에게 맡긴 이상 이제부터 우리는 법의 즐거움만을 한껏 누리기 바라나이다. 5가지 욕망은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마왕이 유마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살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여인들을 제가 데리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유마가 말했습니다. 하시며 나는 이미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들을 모두 데리고 가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다른 중생들의 법에 대한 기원까지 빠짐없이 만족시켜 주도록 하시오. 그러자 여인들이 유마에게 예를 올리며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거사님이시여, 저희에게 마왕의 궁으로 다시 돌아가라시니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인들의 애원에 유마는 등불의 비유를 들어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예, 여기서요. 그 앞에 77쪽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이 법의 즐거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첫 문단이 뭐냐면 부처님을 향한 즐거움, 공부를 하는 즐거움, 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벗을 스스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내 벗이에요. 내 벗 가운데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첫째 즐거움이에요. 이걸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이 오열 벗어나는 즐거움, 또 오온, 색수상행식, 이걸 사용 집행인처럼 생각하고 육계, 눈, 귀, 코, 혀, 몸뜻에 나오는 빛깔, 소리, 냄새, 맛, 이거를 전부 독사처럼 여기서 벗어나는 즐거움. 그 다음에 그 안입이 설신하고 색소만 향촉도 이것이 다 도둑놈들이 뺏어간 그런 말 같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즐거움. 이게 처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지성의 출발입니다. 성찰의 출발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성찰하면서 아, 이 속에 내가 없구나. 이 속에 내가 없는 나는 이 속에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속에 공과 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부터는 이 깨달음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보시, 기계, 인욕, 정리, 선정, 지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커가는 일에 대한 즐거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는 즐거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부하면 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국토를 청정해야 한다. 누구나 공부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78쪽에 보살행이 뭐냐 하면은 상호를 완성하고 일체의 좋은 선물을 쌓고 공무상 무장을 깨달아서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열반에 오기를 바라고 나는 열반을 늦추더라도 사람들에게 열반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내가 일체의 중생을 내 벗으로 삼고 좋은 친구는 더 지켜주고 나쁜 친구는 고쳐주고 그래서 모든 중생을 크게 쌓는 즐거움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고 보살의 생활의 전부입니다. 깨달음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가지고 유마보사가 이제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여자 이분이 나는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마보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깨달음이 뭐죠? 깨달음이. 이걸 얘기해요. 깨달음이 뭔지. 이걸 굉장히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중국에 굉장히 큰 기공사가 있어요. 길을 막 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루에 10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서너 명만 길을 쏴주면 내서 다 빠져나가가지고 아주 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10명 못 한다. 그러니까 자기 기계가 이렇게 한정이 있는데 떼주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자고 나서 또 보초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런 건가요? 이게 묻는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깨달음을 관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성찰. 내가 이 세상이 텅 비었다고 알고 공하다고 안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고집하고 개를 지키는데 거기에만 모든 집착해서 나의 안전과 죄움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나눠 갖는 겁니다. 깨달음. 그럼 이 일체가 비었다는 깨달음을 나눠 갖는데 나의 깨달음을 나눠주면 나는 제로가 되나요? 왜 그렇죠? 아까 그 기공사처럼 길을 막 빼주면 나는 무명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죠? 생각 좀 해봐요. 왜 그런가? 어떤 분이 평생을 길을 닦아서 대단한 기공동이 돼가지고 하루 10명 고치면 자기는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면 나는 뒤로 쉬어야 되지 않겠어? 깨달음이 다시 될 때까지. 그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어떤 것이죠? 깨달으면 모습이 없잖아요. 있고 모습이 없죠. 많다 적다 양쪽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자리가 둘로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인 자리. 그러니까 하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니, 깨달음을. 예, 근데 깨달음의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공에 대한 깨달음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양쪽으로도 수쪽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써도 음. 그 자리는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 자리. 그건 그 자리지.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그건 내가 일을 하겠어요. 근데 보살님이 그 자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죠? 나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전과 다른 이유는 보살님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지만 그 자리는 그대로 있었지. 그렇죠. 깨닫고 나서도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었지. 그렇죠. 그러면 그 전과 후의 차이는 어두웠을 때와 밝았을 때. 한생각 어두우면 범부라 그러고 한생 밝으면 부추라 그러잖아요. 밝은 거예요. 한생각 밝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생각 밝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깨달음 자체죠. 보리. 깨달음 자체예요. 그 깨달음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기공사 되기 전에도 우주 에너지가 있었을 거예요. 깨닫고 나도 우주 에너지가 있지. 근데 그전에는 에너지가 없었다가 막 수료를 해가지고 기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걸 기공을 쓰니까 자꾸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야. 쉬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거 호흡을 하든지 우리 원장 잘 아시는 곡선을 하든지 해서 회복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거는 이 자리는 비슷한데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받는 자리 아닌데 네. 보살님이 옆에 있는 보살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처럼 눈기 코 여기에만 따라 사는 사람이고 모든 규범대로만 사는 사람이지 그걸 대비쳐 보지 않았어요. 그 속에 내가 안전을 구하고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보살님이 옆에 있는 보살님한테 야 세상을 봐라. 텅 보살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게 안전을 구하려고 하냐. 좀 뒤돌아보고 중지하고 그 태도 중지하고 조금 뒤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는 이제 깨달음 전한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 전한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 전한 거지만 그 자리를 그 여기서 그 깨달음이 빌려줬을 뿐이지 그거를 예, 예. 직접 줄 수는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이 보살님이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러니까 보살님은 불이 없다가 불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이게 부처님 법이.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이 안 켜 있는 거야. 그래서 불을 켜졌어요. 여기서 불이 켜졌어요. 이렇게. 이게 뭐죠? 불을 킨다는 게 뭐예요? 불을 켜준 거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변함이 없지만은 불을 켜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불 켜두고 온 게 아무것도 없다면 공부도 할 필요도 없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불이 켜진 거라고 말이에요. 그 불이 켜진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이게 발심인가요? 성격을 알아야 돼요. 발심하셨죠, 이미. 네. 했어서 불이 켜진 겁니다. 전에 네. 야, 그럼 우리가 자꾸 우리 중생, 우리는 이미 불이 켜진 분들이 다 선식들입니다, 우리 보니까. 그 깨달음을 얼마나 내 생활을 깊이 보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깊어지는 즐거움 있잖아요. 깨달음이 깊어지는 즐거움이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보살님은 공과 무상과 무작위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나를 자꾸 찾고 거기서 안전을 구하고 지금 느낀 거는 어리석음이구나. 그렇게 갈 필요가 없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줬어요. 또 이분이 이제 아, 인생이 삶이 텅 비어있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 불을 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준 그 불이 뭐냐는 거죠. 불을 켜주는 게. 그게 전하는 거거든, 그죠?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전할 게 없다고 말을 해더라도 예, 그렇죠. 저는 말을 떠나서 네, 우리 일단, 체험으로 네, 얘기하자. 계기를 만들어. 체험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체험으로. 불을 켜준 게 뭐냐는 거예요. 아까 그 기공사는요, 분명해요. 나의 그 오랫동안 쌓은 길을 네, 뿜어준 거예요. 전해줬으니까. 그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빠진 거야, 기가. 그 나는 오늘 그만하고 내일 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은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다 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백 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성이 몸통이 되고. 내가 전하는 깨달음이 어떤 거기 때문에 아까 그 기공사하고 다르냐는 거예요. 즐거움. 네? 즐거움이요. 젊음? 즐거움. 아, 즐겁기 때문에 나는 네. 힘이 안 든다. 네. 각자마다 자기가 본래 자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주체성. 예. 부처님 그랬거든? 그걸 밝혀주는 예. 거고. 기공사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그거 하니까 길을 뺏기지만은 예. 이거는 깨달음은 그냥 자기의 기쁨을 이제 전해주니까 이 사람이 기쁨을 전해주는 예, 기뻐하니까 자기도 어. 더 기뻐. 알수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그 오염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눈을 뜨게 해줬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지금 예, 눈을 뜨게 좋습니다. 해준 거예요. 예. 그 눈을 뜨게 부처님이 그랬거든. 진리의 눈을 한 병씩 전해서 끝없이 이어가는 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성찰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말만 들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보는 거예요. 불 켜준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켜주되 켜준 바가 없는 거죠. 아니, 켜주도 힘만 있어야죠. 없으면 켜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어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에게 있던 것을 찾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제가 이제 적당 표현이 그날-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등을 끝없이 펼치는데 현실은 어떤 등이 펴지냐면 증오의 등이 펴집니다. 우리 요즘에 타블로 아시죠? 네. 타블로라는 가수가 유명한 대화를 나왔는데 타블로는 어떤 카페에서 다 거짓말을 나. 무슨 말을 다 거짓말을 나. 그 사람 결국은 고소까지 했지 않았어요? 다 법정에서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폭발적으로 카페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카페는 한 2년에서 겨우 600명이지 가는데 그 카페는 1년도 안 돼서 뭐 몇만 명이
되고 또 우리가 밤새 남욕할 때는 잠도 안 잡니다 그냥. 근데 공부 좀 하자 그러면 한 시간만 지나면 그냥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 막 전해지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남을 막 욕하고 막 그 욕할 때는 그 등이 엄청 빨리 이렇게 퍼집니다. 근데 이 불교를 보리심 바라는 등은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불을 켠 게 간단한데요. 현실을 보면은 탐욕과 미움의 등은 무지 잘 켜집니다. 우리가 1991년, 지금부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991년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1991년. 이 해가 어떠냐면 보스니아가 내전이 일어납니다. 보스니아 내전에서. 보스니아 유고 연방이 무너지면서 안에 이제 서로 이실 잡으려고 하다가 기독교 세르비아계가 회교 이 돌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불과 20년 전입니다. 어제까지 이웃 사람 기독교하고 이슬람계가 이웃처럼 살았어요. 어느 순간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저도 책을 좀 유심 봤어요 거기에. 이게 그때 죽은 사람이 27만 명입니다. 7만 죽였어요. 그 불과 20년 전에 그 짓을 했어요. 죽인 사람은 다 변호사가 옆에 있는 판사 죽이긴 했어요. 종족이 이슬람하고 틀리다고. 거기가 사라예보거든요. 이에레사가 탁보로 타기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20년 이렇게 산 거예요. 이에레사가 70년도에야 상 받았을 거예요. 20년 후에 이런 짓이 벌어졌습니다. 근세에 인종중순한 거예요. 어떻게 저걸 확대했냐 증오를. 보스니아하고 크로아티아계를 이제 세르비아가 죽이는데, 세르비아는 기독교고 보스니아가 오는데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서 저쪽 족속의 어린 여자애를 강간하는, 물론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고 막 필름으로 막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예보 사람들이 치를 떠는 거예요. 자기 딸 같은 애가 강간당하다 어떻게 됐어. 다른데 이쪽도 그래요. 이쪽도 자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또 막 그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고 싶은 이제 적게 싶은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삽시간에 몇 년 만에 2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런 등불 켜진 거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오와 이런 등불은 엄청 빨라요. 타블로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이 무진들은 어떤 거죠? 놓아버려 하는 모든 일체에 그걸 놓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그냥 어렵죠.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살님 많은 분들이 낮에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우다나에서 타고난 어둠이란 말을 많이 해요. 누구나 타고난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본질은 탐욕과 아까 말씀드린 탐욕과 성냄입니다. 성냄. 이 탐욕과 성냄이 내 거를 갖는 거예요. 내 거. 탐욕의 본질은요. 내 거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에 대한 분노가 성냄입니다. 불교는 이게 그냥 나쁜 거 이렇게 해서 탐욕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연기법 12연기를 이해해야 나오는 말이에요. 내 거를 가지고 계속 내 거가 많아야 두려움이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좀 일단은 안심하고 남 눈나를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못 가지게 하면은 무조건 죽이고 때리고 탐욕과 성냄. 이게 나의 현 의식의 전부를 하니까 이것만 되면은 무지 빨리 퍼져요. 아까처럼 그냥 저 족속에 있으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히틀러가 그냥 유대인 죽이듯이 보스니아라듯이 이게 살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난가? 이게 난가? 뿌리는 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속에 아까 내 거. 그리고 아까 우리 해석보살 말씀하셨듯이 이 속에서 못 가진 데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못 가진 데 대한 두려움. 가진 것에 대한 안전, 못 가진 데 대한 두려움. 이 걸리면은 두려움을 건드리면 썩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짓을 중지하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나는 난 줄 알았는데 깊이 공허와 무상을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업에 의한 어두움이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욕과 이런 이 암흑 세계에서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불이 켜지냐는 거예요. 아까 불을 딱 켜면 이게 명분은 쉬운데 어떻게 켜지냐. 그러니까 깨달음에 그러니까 등불을 전한다는 거. 깨달음을 전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는 거예요. 이 성찰임을 키우는 거거든요. 자기 본질을, 자아의 본질을 비춰보는 반야의 힘 같은 거. 그걸 깨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까 기공사는, 보살님 기공사라면은 그걸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살님은 누워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알게 부처님 법은 전할수록 하나도 안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만, 1000만이 전에도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기쁘고 왜 나에게 힘이 피곤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의 본질이 뭐, 성격이 어떤가를 봐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공과 무상을 깨달았다. 이 깨달은 불이 켜졌다. 이게 뭔가 분명히 알아야 남에게 전할 때 무한히 퍼지면서 나는 힘이 안 있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불 켜진다는 게 뭡니까? 불 켜진다. 그동안 자기가 그 자기의 삶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네. 느꼈잖아요. 불 켰다는 말이죠. 예, 그럼 상대방 불을 켜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네.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 아니에요? 켜지게 해주는 어떻게 켜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인간은, 현재의 인간은요, 현재의 인간은 무명입니다. 무명. 빛이 없어요. 무명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거를 찾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거가 있을 때는 안전이 되고, 그 흔들리면 두렵고, 그리고 걸리면 미워하고, 누구에게는 책임을 전가해서 제거하려고. 나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무상을 다 보고, 공을 다 보고, 아, 이거 내가 없구나. 아, 이거 천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해서 세 가지 공, 무상 깨달았어요. 해탈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봤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이 길을 걷는 거라, 아, 나 불을 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법을 한단 말이야. 아까 유마거사가 했듯이. 그런데 그분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행위이길래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쁘고 그 등은 끝없이 퍼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럼 이분은 무명이었다가요. 불이 켜진 거예요. 그죠? 불이 켜졌어요. 이 사실을 좀 지금부터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인가? 지혜 때문에. 예, 그렇죠. 어둠에서 내가 겪었잖아요. 그죠? 겪었고 옆에 있는 분에게 그 겪는 일으키는 거야. 그죠? 그분도 발 버리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진리가 있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법이라 한다 그러죠. 등을 이어간다. 등에서 등을 이어가고 나는 그렇게 이어가도 하나도 힘이 안 든다. 즐겁다. 어째서 그러냐? 어째서 그러냐? 어째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깨닫는 거고 내가 어둠에서 밝음을 온 거, 또 옆에 있는 분이 서 밝음을 온 거. 그게 뭐냐고? 그게 뭡니까? 어쨌든 상대가 나를 보면서 보면서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걸림없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나? 아까 지성을 일으킨다 그랬죠. 예. 그죠? 판단 중지하고 여행을 하거나 해서 야, 세상 그런 게 아니다. 예. 너 봐라.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 먹고 죽여 자꾸 하다가 자꾸 죽고 하는데 몇십 년을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 이거 부처님이 그랬거든. 몇 급을 더 해야 여기서 그치겠냐 그랬거든. 어? 무덤을 봐라. 네가 죽은 무덤은 네 아버지 무덤, 네 할아버지 무덤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생사를 해야 되겠느냐. 멈춰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되돌아봐서 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이제 가르쳐 줬어요. 영업 비밀이니까.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나는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불이 켜지냐는 거예요. 불교는 연기법 모든 조건을 따지거든요. 어떤 인연으로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절도해버립니다. 무슨 깨달음은 무슨 선방에서나 뭐 몇십 년 닦아야 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제석천이 28전 하늘 왕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하늘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생에 교시가였다가 복을 지어서 올라갔다가 복이 다음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깨달음을 자꾸 말하는 거는 우리가 깨달음 병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만 되면 다 되는 것 생각하고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을 깊이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남한테 전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적 깨달음은 무슨 나는 자기는 이미 깨달았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언제 깨달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깨달음이 아까 어둠이었다가 언제 어떻게 깨달음이 왔냐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은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연기법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달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슨 깨달은 사람은 무슨 특별한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 깨달음 부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어요. 부처님 진리를. 다 됐습니다. 나는 뭐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어두웠다가 불이 켜지는 게 뭔지 우리가 그 조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탐욕을 왜 갖고 있습니까? 눈과 세상에 만나서 너무 아름답고 기쁨을 주면은 가지면 그러잖아요. 남이 안 가지고 내가 가지고 기분 좋고 교만하고 또 내가 안 가지고 남이 가지면 분노하고 그리고 아주 갖고 싶으면 그놈 어떻게 때려서 패고 빼앗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보거든. 그 탐욕 성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내 거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탐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연기법에서 유깁 그렇죠? 그 다음에 유깁, 촉, 수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욕을 볼 때도 우리는 그 깊은 뿌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걸 같이 보는 거죠. 그게 뭐 신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유깁에서 촉으로 와서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죠? 집착이 일어나고 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치가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탐욕성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이거 내가 아니네 이거 옷만 입고 내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두려우면서 피하려고만 하고 뭘 지려고만 하고 이게 내 속에서 심지어 종교를 한 사람도 수행자도 말이죠. 변형되는 형태의 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다 보니 그 속에 내 것 붙잡고 똑같은 거예요. 수행한 사람도 말이죠. 오히려 수행을 통해 더 자기가 남을 군림하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안다 그러고 나는 누구 제자다. 나는 몇십 년 닦았다. 이걸로 남을 누르려고 그러고 또 하나 형태의 그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걔를 마찬가지예요. 응? 지세보살도 걔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여자를 피해야 되고 자기는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여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멀게 하고 큰 원을 못 세우면서도 자아의 그 속에 자아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탐욕성냄이 명기법으로 일어났으면 보살님이 아까 이거 아니었구나 하고 알았단 말이죠. 그 아는 과정이 뭐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두웠잖아요. 그죠? 어두웠다가 어두움이 있으니까 밝음이 있다는 거.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어두웠잖아. 그지? 어두웠다가 성찰을 통해서 이거 아니구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과 귀가 계속 경이 만난 그 자리에서는 아무 생각을 따라만 가다가 멈추고 본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디 갔다 어디로 오냐? 이거 중요한 질문이거든. 내가 왜 왔다 왜 가냐?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손오공이가 화가산에서 3천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맛있는 거 먹고 말이죠. 왕으로 잘 살다가 딱 3천 지나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심이 생겨가지고 공부하러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둠에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거거든요.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성찰을 이렇게 반조해서 이제 불법을 만나가지고 공무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랬죠? 이 반조가 없으면은 매번 가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가장 크게 지루함이 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맨날 영화 볼 때 처음 볼 좋은데 몇 달씩 보고 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자 노래도 처음 들어 좋은데 몇 달 들으면 지루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성이 없는 삶은 지루한 삶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루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가지 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엉뚱한 자아를 있지도 않은 걸 추구하고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둠에서 일로 온 조건이 뭐예요? 무아를 본 거예요. 그렇죠. 무아를 봤죠.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네. 무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나요? 공을 이해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반짝이지, 그죠? 그게 왜 암흑이 아니지? 무아를 깨친 게 왜 암흑이 아니고 빛이냐고요. 그걸 누가 알아는 거예요? 취할 것이 없으니까. 항상 문제를 집중하세요. 예. 왜 그걸 알면서 빛이 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그렇구나 된 거 아니에요? 눈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럼 나는 이 현상을 보는 거야. 왜 열렸다는 표현을 쓰게 되나 나는. 진실을 보는 예, 진실을 보이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왜 내가 확신하게 되죠? 탐욕과 욕망이 다 사라졌던 걸 본인이 느꼈나? 어둠이었다가 예. 보게 됐거든.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내가 탐욕과 욕망이라는 그렇죠. 게 이제 하나다. 불이 꺼져 있다가 예. 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불이 딱 켜진 거예요. 보니까 이거 내가 아닌 걸 자꾸 내 집처럼 이거 우리 집도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불 꺼질 때는 우리 집이라고 막 내 걸 막 이렇게 챙기다가 예. 불 딱 켜니까 나무 집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뭘 갖고 다니죠? 빛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할 때 내가 그 벽이 딱 허물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게 된 거죠. 예. 그 진실. 벽이 딱 허물어졌으니까 그 예, 밝다고 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미 무명이라는 걸 이해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안 게 무명이라는 거. 우리가 무명 행식에 많이 외워도 그걸 외워서는 안 됩니다. 외운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안 게 어둠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 몰랐던 걸 아는 것에 대해서 빛이라고 표현을 한 그렇습니다. 것뿐이죠. 근데 왜 빛이라는 표현을 쓴 줄 아세요? 왜 썼겠습니까? 빛이라는 거. 지금 보면 몰랐기 때문에 예, 알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빛이라 쓴 거는 몰랐을 때가 모르는 게 아니고 몰랐을 때가 어둠 무명이었으니까 무명이었어. 어둠이었어. 어둠이었으니까 봤던 게 밝음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지식으로 부지가 아니라 혼동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혼란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명이 혼란인 걸 내가 몸으로 느낀 거예요. 예, 예.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명은 그냥 개념적으로 무명이 이게 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예, 예. 혼란 속에 살았구나. 탐욕과 성냄을 살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게 어리석다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리석음을 이해했을 때 빛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리석을 때를 이해하지 않고서 그걸 빛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 플러스 2다는 걸 몰랐다 안다는 걸 빛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혼란스러웠고 내가 정말 어둠에서만 했다는 걸 어리석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어리석음. 탐성, 진치라고 그러죠. 어리석음. 자기가 있었던 이 상태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걸 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한다는 뭘 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면적으로 어둡다는 걸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어두웠구나. 혼란스러웠구나. 그걸 깨우쳐 줄 때 뭘로 깨우쳐 주는 거죠? 무아와 무상의 도리를 가져 줄 때 이거 난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라는 게 아니구나. 혼란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혼란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미망 속에 갇혀 있었구나. 이럴 때 우리는 빛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법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미망과 혼란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무상이고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지식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씀은 바로 유마거사가 우리가 전하는 불교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혼란스럽고 어리석은 말을 깨달을 때 이 말을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식이 전달될 뿐입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부담보살님 예, 거기 무진등의 법문 읽어주시죠. 79쪽에 예, 읽어주세요. 무진 등의 법문, 여인들이여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배우고자 노력하십시오. 여인들이여 하나의 등불로부터 다른 100,000개의 등불에 불을 옮겨 주어도 원래의 불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보살이 100,000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보살의 길로 인도한다 해도 저 보살의 보리심을 향한 깨달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면 물론 오히려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일체의 선법 또한 그러하니 남들에게 많이 설해 줄수록 선은 그만큼 증대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진등이라는 이름의 법문인 것입니다. 그대들이 저 마왕의 천궁에 돌아가게 되면 부디 그곳의 수많은 천신과 천녀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은 곧 요리의 은혜 보답하는 일임은 물론 모든 중생들을 참 삶으로 인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곧 유마의 발에 머리 조아래 예를 올린 다음 마왕과 함께 천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의 훌륭한 신통력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병문안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예,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들을 참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란 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상대방이 우리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는 정말 혼란스럽게 이게 난 줄 알고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난 빛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어떻습니까? 인종적인 차별이 있습니까? 예. 뭐 아리안 종만 할 수 있습니까? 온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상 속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사람이 다 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주의 힘이 있는 거예요. 지성이 있습니다. 이 지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모든 중생은 계급과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천하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그 지성을 어떻게 전하냐면 개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탐욕과 성냄이었구나, 내 거였구나, 실제 안 도는데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빛을 얻는 겁니다. 그런 빛은 아무리 얻더라도 내가 피곤하거나 줄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무진대의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고옆에 보살님 눈을 감으시고 오늘 법문하신 거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저 고옆에 분 72쪽 한번 지세보살 마왕하고 다른 분은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법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가 처음 72쪽, 74쪽. 지세보살과 마왕, 세존께서 다시 지세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지세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병문안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났어입니다. 언젠가 제가 집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마왕 파순이 제습천으로 위장하고 2,000명의 천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려 제게 인사를 하더니 모두들 한편으로 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가 틀림없이 제습천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습천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육계에 머무르며 온갖 한의에 굴러사여 있더라도 부디 가욕은 삼가시기를 이 몸과 생명과 죄를 등에
가리워져 있는 견고한 본질을 깨뜨려 보아 일체의 욕망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거듭 다짐하십시오. 예, 견고한 본질이 바로 자아라는 거죠. 예.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고매하신 분이시여 이 여인들을 모두 받아주십시오. 그대에게는 시녀들이 필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숙천이시여 사모님며 석가모니의 제숙천 저에게 그 같은 배려는 당치 않습니다. 여인들이라니요 제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예. 보다 옆에 보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마와 천자 좀 읽어주십시오. 75쪽이에요. 다른 분 그냥 그거 들으시고. 75쪽. 유마와 천녀 그때 마침 유마가 나타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지 마십시오. 그는 사실 마왕 파순으로서 그대를 시험해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가 제석천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유마는 마왕에게 말했습니다. 마왕이여, 저 여인들은 아무래도 사문이며 석가모니의 제자인 분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듯 싶으니 내게 주시구려. 그러자 마왕 파수는 유마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알고 두려우면서도 불쾌해져서 몸을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을 모두 동원해서 웬일인지 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중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왕 파순이여, 여인들을 모두 그 구매하신 분에게 맡기거라. 그래야만 그대의 천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마왕은 곧 두려움에 떨면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여인들을 유마에게 맡겼습니다. 여인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난 다음 유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마왕의 곁을 떠나 내게로 왔으니 부디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해 발심하소서. 그리고는 깨달음을 향해 점차 금기가 무르익어 가도록 적절한 살법을 일러주자 얼마 안 있어 그들은 모두 크게 발심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발심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법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5가지 욕망만은 부디 삼가시기를. 그러자 여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법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의 즐거움, 부처님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을 바치는 즐거움, 설법 듣기를 기원하는 즐거움, 승단에 봉사하는 즐거움, 교만하지 않고 스승을 섬기는 즐거움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삼계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즐거움, 오욕의 대상에 몸이 얽매이지 않는 즐거움, 오온을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생각하는 즐거움, 육계를 마치 독사인 듯 여기는 즐거움, 12처를 텅 빈 마음처럼 공허하게 생각하는 즐거움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즐거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베풀어주는 즐거움, 널리 보시하고 나누어주는 즐거움, 한치도 계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즐거움, 인내하여 자신을 곧게 바르는 즐거움, 정진하여 선을 완성하는 즐거움, 선정을 닦아 법을 향수하는 즐거움, 지혜를 닦아 번뇌가 쓰러지는 즐거움, 깨달음이 커가는 일에 대한 즐거움, 말을 쳐부수는 즐거움, 온갖 번뇌를 깨트리는 즐거움,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즐거움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상호를 완성하고 일체의 선글을 쌓는 즐거움, 심오한 법을 듣고 모든 두려움을 여의는 즐거움, 3가지 해탈문을 환히 아는 즐거움, 열반을 목표로 하는 즐거움, 우리자를 장식하는 즐거움,
때가 오지 않으면 짐짓 열반을 사양하는 즐거움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즐거움, 자신과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에게 미움이나 노여움을 품지 않는 즐거움, 좋은 벗을 사귀는 즐거움, 나쁜 친구의 악행을 고쳐주는 즐거움, 법을 흠모하여 큰 기쁨을 얻는 즐거움, 방편에 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는 즐거움,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배우는 가운데 쉽사리 방종에 빠지지 않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모든 보살이 누리기를 원하는 법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저 아름나 보살님 그 다음 들어주시겠어요? 다른 분이랑 들으시고요. 78쪽 맨 끝에 그때 마왕 파순이 이때 마왕 파순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천궁으로 들어가 볼까. 그러자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미 우리들을 거사님에게 맡긴 이상 이제부터 우리는 법의 즐거움만을 한껏 누리기 바라나이다. 5가지 욕망은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마왕이 유마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살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여인들을 제가 데리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유마가 말했습니다. 파순이여, 나는 이미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들을 모두 데리고 가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다른 중생들의 법에 대한 기원까지 빠짐없이 만족시켜 주도록 하시오. 그러자 여인들이 유마에게 예를 올리며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거사님이시여, 저희에게 마왕의 궁으로 다시 돌아가라시니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인들의 애원에 유마는 등불의 비유를 들어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인들이여,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여인들이여, 하나의 등불로부터 다른 100,000개의 등불에 불을 옮겨 주어도 원래의 불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보살이 100천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보살의 길로 인도한다 해도 저 보살의 보리심을 향한 깨달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면 물론 오히려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일체의 선법 또한 그러하니 남들에게 많이 선해 줄수록 선은 그만큼 증대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진등이라는 이름의 법문인 것입니다. 그대들이 저 마왕의 천궁에 돌아오게 되면 부디 그곳의 수많은 천신과 천녀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은 곧 열애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임은 물론 모든 중생들을 참샘으로 인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곧 유마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린 다음 마왕과 함께 천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의 훌륭한 신통력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저 고매하신 분의 병문안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저기 보니까 잘못 친 게 있네요. 여기 77쪽에 책 자기 거는 사람은요. 77쪽의 중간에 12철을 텅 빈 마음천이 아니라 마을입니다. 마을. 도둑질한 마을 이런 뜻이니까 마음에 마을 잘못 친 거예요. 텅 빈 마을처럼 이렇게 우리 몸이 다 경계에 뺏겨서 다 하나도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마거사는 천국에 가더라도 모든 마문이한테도 다 이루어져서 깨치게 하라는 거예요. 마문이도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일체 중생 성불의 근본 도리가 바로 자기를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아니고 일체가 비어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계급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거 한 줄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백봉 선생님 시가 있어요. 이걸 보고 마불수의 마불수별 불미물 무분수와 자유분 이렇게 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시가 딱 요것만 마구니와 부처가 비록 달라도 불임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본래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분수와 자유분, 뿌리 없는 나무 아래 다 나눠 있도다.
본래 턱 비는 데서 마곤이니 뭐니 해도 그 바닥 하나도 내가 없는 도리를 알아야. 이게 바로 이 경의 큰 뜻이라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앉았어. 반야신.